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모세 이야기 24번째 시간이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내용 5번째 시간이네요. 좀 잘한 일을 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 삼는 것도 참 좋지만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을 수 있죠.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반면교사 그러죠. 반면교사.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잘못한 일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것으로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 문 앞에서 좀 머뭇거리고 또 뒤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으시고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좋은 것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보시면 지금 시내산에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 되었어요. 가나안 동편,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죠. 약속의 땅, 지금 바로 앞에 이 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것인가,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그렇게 아멘을 생각하고 해야 될 정도로 참 어려운 단어가 참 아멘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수요 예배 때, 금요 때는 좀 마음껏 합시다. 아멘. 그렇게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하는 그렇게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래요? 이미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 똑같은 현장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뉘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먼저 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10명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군사력도 있고 성읍의 크기도 있고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이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분석이 있었지만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지 마십시오.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메뚜기가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빠졌죠.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가 너무 커 보인 거예요. 메뚜기가 너무 커 보였어.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좋지만 또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보시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오늘 뒷부분 결론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거기에 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레가 이건 좋은 말 아니니까 제가 혼자 읽을게요. 좋은 일 같으면 같이 읽겠는데 제가 읽을게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그래?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끌어내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휘관 하나 세워서 저 지도자 끌어내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얼마나 폭포할 일입니까? 지금 문 앞에 다 축복의 땅 입성을 앞두고 잘 여기까지 고생해 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우리 지도자 하나 세워서 옛날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지도자를 세우자.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단지 불평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돌려버리려는 거예요.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역이에요. 거역.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은 모세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있는 거죠. 이미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들의 말 속에는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불신. 여러분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 하나가 붙습니다. 앙. 불신, 앙. 그냥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냥 믿지 못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냐 말이죠. 아니냐, 신앙이냐 아니냐, 앙이에요. 불신, 앙.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 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탁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절에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왜 이 백성이 너를 그렇게 무시하느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누구를? 여기 뭐라고 그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너를이 아니죠. 모세 너를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고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불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못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내가 2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희들로는 소망이 없어. 내가 너희들을 다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붙들고 있죠.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열방의 시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이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들을 다 이 광야에서 다 멸절시켜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이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고 말았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면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신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있는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였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함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 불신앙에 대해서 벌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실을 모세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즉각적인 진멸만은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은 그 죄 없음이라고, 그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좀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에 따라서 다시 기회를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백성의 태도를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판단해 주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말은 이 공동체를 멸망 빠뜨릴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했지만 이 모세의 기도는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회복의 그 길을 열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중보 기도대를 제가 지금 1월, 2월 너무나 바빠서 좀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도 시작하고 전도대도 움직이고 이제 뭐 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일. 예. 이러한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생명 살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에 의인의 간구, 생명을 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좀 차고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자,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은 이 광야 방황의 40년을 선고합니다. 자, 20절에서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40일의 정탐, 40년 방황,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되 동시에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정탐한 40일에 따라서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 38년의 이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방황하게 되는 그 훈련의 시간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20세 이상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낳은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0년 방황은 그들이 감당할 몫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한번 따게 사람 용서하셨으니 그럼 38년 없애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쑥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시면 좋으련만 용서하는 것과 그들이 맺은 뿌리 씨앗의 열매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별개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러진 않은 거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일에 대한 그 책임, 감당해야 될 열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씨앗을 뿌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뿌린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마저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뿌렸던 씨앗들, 또 거기엔 대가는 우리가 감당해요. 그러나 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고백과 회개는 분명하게 또 정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기로 하셨어요.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저질렀던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열매는 40년 광야의 정확히 말하면 38년의 이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참 한번 이렇게 잘 선택하니까 두고두고 그냥 성경 역사 계속해서 기억되는 인물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보장받았어요. 출애굽 1세대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믿음의 선택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땅을 참지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오늘 동원교회 성도님들, 이런 멋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는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 그들의 멸하시기로 하신 것은 철회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하게 된 책임은 분명히 소재를 가리고 그들은 38년의 광야의 시간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었고, 그 말씀이 앞에서 행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본 것이고요. 그와는 별개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탐꾼들의 즉각적인 죽음이었어요.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지금 악평을 퍼뜨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불신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은 공동체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이 공동체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불신의 말, 단지 자기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신의 통로를 제거해 버린 거죠. 내버려 두면은 또 언젠가 그 불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닌데, 갈 때마다 아닌데,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그 발목을 잡겠어요. 이 불신의 통로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뒤늦은 후회와 무모한 증거, 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작성에게 알림해,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고 슬퍼했죠. 아침에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뭐래요?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뒤늦게 그걸 알고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결과에 대한 후회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회개했구나. 그랬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것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마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이들의 결정은 지금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야. 올라갈 때가 아니야. 올라가지 마. 앞서가지 마. 지금 너희들 잘못했다고 괜히 미안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지금 앞에 나가서 아말렉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 그러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자기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찔림이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말아야 되거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가라고 할 땐 또 안 가더니, 못 간다더니, 또 가지 말라니까 뭐예요? 가더란 말이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가면 죽어.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안 가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정당권들, 부정적인 사람들, 못 갑니다 했던 사람들 지금 심판받았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럼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 할 때는 안 가더니 또 가지 말라니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라고 하면 분명히 경고하는데 그냥 자기 결단으로 상황을 되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감정으로 결과를 수정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 무엇입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 같이 읽어볼까요? 후회는 출발점이 결과입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예. 후회는 출발점이 결과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건 후회죠. 내가 왜 저랬을까? 그러지 말 것을.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을 보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 것을.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지.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후회가 돼요. 이거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반절짜리 회개라는 거죠. 회개도 회개죠. 그러나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잘못했다고 했으면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고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또 올라간대.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묻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불순종이죠.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또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가 지금 올라간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래도 40살 같이 읽어보세요. 하여튼 참 답답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칭하니 말도 안 들어. 가라 그랬더니 못 가요. 그래, 가지 마라. 갈래요. 안 돼. 그래도 갈래요. 참, 저도 오늘 새롭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그래도라는 말을. 여러분, 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너희 가지 마. 망할 거야.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여호와라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희들 가봐야 아무 쓸데없어. 가지 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하여튼 참 여러분, 하여튼 못 말리죠. 그들이 지금 올라간 곳은 가나안 남부 산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던 산악 지역인데, 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군사적인 요충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입성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앞서서 그것은 허락된 땅이다. 하나님의 현재 뜻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명분을 쌓은 것입니다. 법궤와
모세는 진중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니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기다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전한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호르마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아말렉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반면 교사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러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고 실패를 통해 교훈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면 현실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10명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이 10명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시작. 말씀이 기준이 되면 현실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기준이 되면 현실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그 일의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